쓰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사 성바오로 수도의 김재환 보렐로 수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경이로움, 인간과 우주와의 경이로운 만남. 저자는 주디 카나토, 옮긴이는 이정규입니다. 이 책은 오늘날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 넓고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합니다. 나 자신을, 그리고 다른 이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 전체와 우주 전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관상할지 저자는 깊은 숙고 끝에서 끌어올린 정제된 문장으로 우리에게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신앙과 기도, 그리고 삶에 있어서 성숙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이 유익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자가 쓴 이 저서에 들어가는 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이루어진 과학의 발견 덕분에 이야기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즉, 우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면서 다시 생각하거나 새로 이해해야 할 이미지와 은유가 생겨났고 우리 주변의 생명에 대해서도 관심이 확대되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며 듣는 이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신 것처럼 새로운 우주 이야기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문하는 것이다. 일상으로 스며들어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있는 이런 지식과 이미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주변에서 놀라운 일과 마주칠 때처럼 놀랍고 감탄하면서 깜짝 놀라는 게 옳을 것이다. 경이로움 앞에서는 와 하고 탄성을 터뜨리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반응이 필요치 않다.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보다 더 깊고 우리의 창의력과 재능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넓은 신비 안에서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것은 분명하다. 한없는 경이로움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 햇셀이 사용한 것으로 그는 한없는 경이로움이야말로 생명을 대하는 종교적인 태도의 주된 특성이자 우리가 신을 체험할 때 나오는 적절한 응답이라고 했다. 우리와 신을 깊이 연결하는 통찰은 현학적 사유가 아니라 한없는 경이로움과 깊은 경외감으로 신비에 대한 우리의 감성에서 형언할 수 없는 것을 자각하는 데서 온다. 한없는 경이로움을 통해 영혼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차원으로 이끌리게 된다. 시작은 경외감과 경탄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을지 모르지만 한없는 경이로움은 그 사건을 넘어선다. 햇셀은 모든 실제, 즉 우리가 보는 것뿐 아니라 보는 행위와 자신의 볼 수 있는 능력에 감탄하는 우리 자신까지 그 모든 것을 한없는 경이로움의 대상으로 보았다. 개인적으로 햇셀이 말하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친구 집에서 피정을 하고 있을 때인데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고도 1700m가 넘는 산 꼭대기 친구 집에서 본 밤하늘은 칠흑같이 깜깜했다. 해걸음도 한참 지난 어느 날 저녁, 나는 마당에 나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머리 위에 은하수가 펼쳐져 있었다. 장관이었다. 어린 시절 이후 그렇게 맑고 깨끗한 밤하늘은 처음이었다. 별빛으로 수놓은 카펫을 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신비로 빨려드는 것 같았다. 숨이 막힐 듯
경외감에 휩쓰이는 그 순간, 내 몸과 별 사이에는 아무런 거리가 없었다. 나와 신비는 하나였다. 그야말로 현묘한 경이로움의 순간이었다. 그 느낌은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계속되었다. 그 순간이, 그 별빛이 내 안으로 들어온 그 만남의 순간에 느낀 환희에 찬 경이로움은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때 무언가를 볼 수 있고 또 경험한 것을 비춰볼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진 것에,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새로운 비전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경탄하였다. 나아가 나는 예전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과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의 모든 것들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에 전율했다. 무언가 위대한 일이 실제로 내 영혼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한없이 경이로운 순간순간에 충실한 관상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모든 체험 안에서, 알아차리는 단계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느님을 만나는 신묘한 경이로움으로 초대받는다. 이것은 삶의 시작이 아니라 지식을 넘어서는 행위이기에 지식 습득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태도로 이어진다. 한마디로 한없이 경이로운 태도는 우리가 살면서 추구해야 하는 늘 깨어있는 비전을 향해 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고요한 외침에서 독일 신학자 도로테 죄렐레는 세상을 발견하는 매 순간 우리는 환희, 즉 일상의 사소함 뒤에 숨겨진 한없는 경이로움에 빠져들게 된다 라고 하였다. 베일처럼 가려져 있던 사소함이 찢어지고 비전이 분명해질 때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진실은 현대 과학에서도 밝혀졌지만 고대 신비주의에서 이미 가르쳐온 것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는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신비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있는 하나이다. 죄렐레는 한없는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관상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한다. 우리는 흔히 관상을 영적으로 타고난 기도가 깊은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기도를 하다 보면 거치게 되는 단계가 있기는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는 관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관상은 실제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오랫동안 바라보는 것이다. 요즘 우리는 뭐가 그리 바쁜지 무엇 하나 제대로 바라보는 법이 없다. 본다 해도 흘낏 쳐다보는 게 전부이다. 얼마 전에 친구가 손녀 또래인 4살배기와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자기가 받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꼈던지 아이가 친구의 무릎에 기어오르더란다. 그리고는 친구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자신을 보게 하더니 나 좀 봐요 했다고 한다. 눈앞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며 한없이 경이로운 것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 무엇을 잃어버리는지를 잘 아는 4살배기 아이야말로 타고난 관상가이다. 관상에는 사랑의 눈길도 필요하다. 간혹 잠시 멈춰 주변이나 내면 세계에 관심을 보일 때조차 사랑을 담지 않을 때가 많다. 스스로 다른 이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에는 경이감이 빠져 있다. 연민과 자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질책하고 판단이 들어서는 것이다. 한없는 경이로움에서 흘러나오는 관상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 사랑은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요, 경이로움을 멈출 수 없고 우리 안과 밖과 주변의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거룩한 신비이다. 관상은 실제 하는 것을 길고 오래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에 속아 넘어가던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가짜를 과시하고 날조된 번쩍이는 것들이 번성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 거칠애에 열중하고 사소한 것들이 차고 넘치는 생활 방식에 빠져 방향을 잃고 인간성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껍데기의 유혹에 빠져 많이 가질수록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점점 더 자유를 잃어가고 있다. 한없는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그 속에 푹 잠기는 수행과 함께할 때 우리는 진짜와 쓰레기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관상적인 깨달음 안에서 사랑의 뿌리 내리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문화적인 제약에서 자유로워지게 된다. 그리고 모든 현실의 중심에 놓인 진실, 즉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관상으로의 초대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우리 시대에 특히 더 시급한 것이긴 하다. 관상의 태도로 살라는 초대는 모든 이에게 해당된다. 우리는 흔히 그런 수행이나 생활 방식은 종교적이거나 영성적인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으로 치부한다. 하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에 그저 비전을 갖고 살겠다는 선택만 하면 된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관상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성찰하고 기도하는 관상이 아니라 언제든지 창조의 신음소리에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삶 자체가 관상이 되어야 한다. 인류의 삶과 미래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관상적인 삶과 수동적인 삶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인류의 신앙 전통 안에서 관상은 기도와 성찰의 열매로 우리를 항상 시험해왔다. 단지 마음속으로가 아니라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응답을 요구해왔다. 때로는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고 우리 자신이 죽고 또 죽음으로써 모든 피조물을 살리라고 요청한다. 그럴 수 없다면 쓸모없는 동정일 뿐이다. 제대로 된 관상은 수동적이 되어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총으로 사랑이 충만해져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한없는 경이로움은 무엇보다 관상적으로 살라는 초대이다. 경외감에 차 비전을 세우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또 연민으로 응답하라는 초대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주변의 수많은 피조물들이 긴박한 상황에서 손을 내밀어 달라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 루카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하셨다.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1세기 팔레스티나의 현실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타협 없이 온전히 실천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사로잡혀 계셨던 것 같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서구 사회에서 자라면서 배운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나라고 요청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가족의 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판단도 아니고 가족관계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미도 아니다. 다만 시대의 표징을 인식하고 이제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살라는 뜻이다. 눈앞의 현실만 보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버려야 하고 우리를 느긋하게 해주던 환상을 벗어나야만 한다.
여태껏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감각을 넓혀야 한다. 우리의 태도와 행동은 더 이상 실제를 반영하지 않고 사고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너무도 오랜 시간 우리는 이분법적이고 계층적으로 또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의 사고에 갇혀 있었고, 그로 인해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몇 개의 부분들로 이루어진 기계장치가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는 혼론, 즉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다른 존재와 구별되면서도 전체이면서 동시에 보다 복잡한 존재의 부분을 이루며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길러낸 개인주의와 역기능적인 시스템을 고수하며 우리가 살아온 대로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까지 끔찍히 파괴하는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자식들을 판박이 벽돌처럼 찍어낸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면 몸을 던지는 헌신이 필요하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뼈를 깎는 정직성이 필요하고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습성을 포기해야 한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도전을 이겨낼 능력이 있고 어쩌면 생각하는 것보다 준비도 더 잘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세계관은 하느님을 상상하는 방식을 바꿔놓을 것이다.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거나 그럴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는 작은 하느님으로는 안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고 또 광대한 우주를 다 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 이 새로운 비전에서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펼쳐지며 새롭게 창조하는 우주의 일부이다.